고등부 친구들 한 주 잘 보냈어요?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계속해서 영상으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보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인증샷 남겨주는 거 보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에게, 우리 새로운 선생님들에게 인사도 할 겸 또 대화도 나눌 겸 인증샷도 함께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1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눌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사건을 2주 동안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신약 성경은요 164면 그리고 165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64, 165면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잠시 스탑 버튼 누르고 읽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시청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하니까 기다린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가족 혹은 이성 친구에게 아주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딱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 친구들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바로 가족 혹은 이성 친구에게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바로 움직이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나밖에 없다라고 하기보단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을 했는데 빨리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붕 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해결을 받고자 하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늦게 해결해줘? 날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친구들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 곁에 어떤 한 사람이 급히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을 보낸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나중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 바로 향유를 사와서 향유를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오빠가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이 말했던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라고 했는데 이 사랑하는 자는 바로 나사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나사로는 병이 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걸린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너무도 사랑하셨는데 5절과 6절 사이에 우리 친구들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접속사가 나와 있지 않은데 5절과 6절 사이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라는 원어로 적혀져 있는데 님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라고 했는데 이 5절과 6절을 그러므로 라고 붙인다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가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사랑한다면 당장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틀, 2일을 더 그곳에 유하셨다, 있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이 얘기는요, 조금 이따 우리 친구들과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만류합니다. 아니, 예수님,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선생님, 그곳에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이 있던 곳이 아닙니까? 근데 왜 또 거기를 가려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나눴던 수전절 얘기를 아마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을 텐데,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로 돌로 치려고 했었죠.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래? 그럼 어떡하지? 라고 말씀 안 하시고 갑자기 뜬금없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시냐? 바로 낮과 밤의 얘기를 하시죠. 낮은 빛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비틀거리지 않는다. 그러나 밤이 되면 비틀거린다. 실족이라는 말이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영어로 스텀블, 휘청거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뜬금없죠. 이 얘기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눠보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얘기보다 그냥 잠들어서 이제 깨우러 가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다.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바로 가시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과 나사로가 죽었던 베다니 마을까지도 2일이 더 걸렸습니다. 하루에 한 40-50km 정도를 걸을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총 4일이 지난 다음에 무덤에 도착하셨습니다. 아니, 친구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한다면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민기적 하시다가 그렇게 가셨을까요? 바로 답은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4절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많은 주일학교에서 많은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면 딱 하나가 정의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정의되겠지만 우리 친구들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의를 해본다면 바로 이거죠. 영광이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부정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바로 나사로를 통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정말 급하게 해결받아야 될 기도 제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지나요? 물론 바로 이루어지는 제목들도 있겠지만 보통 기도를 하고 나면 바로 이루어지지 않죠. 마치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느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내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기도 제목이 혹은 우리 친구들이 당한 일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해서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이 타들어가는 마음을 느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아들에게 왕의 자리까지 며칠 동안 빼앗겼던 일들이 수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도 많은 세력들은 왕자리에 대해서 혹은 자신이 원하는 아들을 다윗의 아들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계력들이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죽을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벌레와 같은 느낌입니다. 조롱거리가 될 만큼 힘들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정말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으로 즉위시키지 않으셨다면, 또한 그 위기들을 벗어나죠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이미 끝났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시편 22편에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힘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23편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시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바로 우리 친구들도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곳까지 가는 길이 좀 멀 뿐이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힘든 마음을 갖고 있나요? 그런 친구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인내하고 묵묵히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걸어갈 때 아마 우리 친구들 묵묵히 걸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아마 이런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아마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걸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일에서도 사랑하니까 기다린다라는 것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니까 이런 일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 본문을 붙잡고 묵묵히 기다리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한 우리 친구들의 삶의 길을 돌아보았을 때 와,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라고 간증하며 고백하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